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마지막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보자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죄인 되었다, 연약했다, 원수가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분명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극치, 최고의 완성은 최고의 작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완성이고 그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그 제자들에게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 인간이 고치지 못하는 이 아픔의 문제를 인간을 위한 최고의 해결책은 바로 가르침이었습니다. 가르침으로 또 그 가르침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그의 가르침과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그런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맛보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고 머물러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고 거해야 한다. 메노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가 가지는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만이 열매를 구할 수 있고 열매를 얻을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만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온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어떻게 행동할 때 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까요? 어떻게 살 때?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펴 있는 성경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서로 뭐하면 서로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하시고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져요?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방법,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새로운 집으로,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네, 여러분들 식구들이 행복이 찾아왔죠? 행복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구비가 되었습니다. 행복이 계속 됩니까? 새 집 갔다고? 아니죠. 부부가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머물까요? 행복이? 그렇지 않죠?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형제간의 사이가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많지만 싫어하는 것도 많습니다. 저는 시끄러운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말이 많은 거 싫어합니다. 네, 말이 많은 거 싫어요. 그래서 말이 많은 거. 그리고 거짓말도 싫어합니다.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시간 안 지키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디 가서 신방 간다 그러면 제가 제일 늦습니다. 1시 간다 그러면 제가 1시 딱 돼서 옵니다. 벌써 나와 있습니다. 늦는 걸 보질 못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걸 아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훈련이 돼가지고 제일 늦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지각은 않습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싫어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움과 싸움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임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개 모임이든 친구 모임이든 아니면 공적인 모임이든. 근데 어느 모임에 딱 갔는데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알아. 저 사람하고 지금 어떤 사이인 줄 알아. 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 거기서 이제 같이 밥 먹고 회의하고 이러는데 같이 있고 싶어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같이 있고 싶어요? 아니죠. 네.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갑자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웁니다. 같이 있고 싶어요? 아니죠. 그렇죠. 싸우는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기 이름 내고 자기 명예를 위해 싸웁니다. 같이 있고 싶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남의 험담을 많이 합니다. 계속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남의 얘기만 해요. 좋은 얘기만 하니까 나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자리. 그 자리 계속 있고 싶어요? 아니죠.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 가운데 무신론을 주장할 때, 하나님을 욕할 때,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 자리에 있고 싶어요? 아니죠. 네. 자, 우리의 개인별로 다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의 모임 속에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사람들의 말 이렇게 들어보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거하고 싶어 하시는 곳이 있고 떠나고 싶어 하는 분 계신 그런 자리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늘 함께 그 자리에 계시고 싶을까요? 내가 참아주고 내가 계속 있겠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갈 때 모세가 하나님과 싸운 게 뭡니까?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것 딱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지 마세요. 황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한 가지 구한 거예요. 내가 너 편안히 가게 하겠다. 혼자 잘 가라 그랬어요. 그러나 모세는 혼자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절대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쇼부를 봤어요. 그래서 함께 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함께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싶은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인생 별거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서로 축복하고 사는 거죠. 할렐루야. 한 줌의 죄로 갈 인생이 우리 젊은이들 나왔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게 뭐죠? 늙음과 죽음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그 생각을 잘 못하죠. 늙음과 죽음. 그러나 이쪽 분들 우리 자주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자주 생각하죠. 자주 생각하죠. 그러나 장례식을 가면 그냥 다 놓고 갈 건 왜 이렇게 싸우고 힘들게 인생을 사는지 참 후회스러울 때가 있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 번째 단계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시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거하게 됩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왔습니다. 그러다고 한다면 성경은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그게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좀 펴볼게요. 177쪽입니다. 177쪽. 새벽에 나오신 분들 성경을 잘 찾으시는 분들이니까 177쪽 요한복음 17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 후에 마지막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적인 기도인데 이 17장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통째로. 앞에는 첫째는 자신을 위해, 가운데 부분은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제자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이야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20절로 갑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우리들이죠. 이 시대의 교회들 성도들입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포도나무의 비유죠. 그들도 다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하나가 될 때 누구 안에 있게 해요? 주님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 됨으로써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 보겠습니다. 22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누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절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세상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각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찾아보고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3쪽입니다.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하나됨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모든 겸손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온유하고 서로 그 다음에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 용납. 서로 다르죠. 다른데 다 달라요. 다르지만 서로 용납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교회에 대하여 하나 되는 것을 너무너무 강조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 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기 때문이에요. 자, 몇 장 더 뒤로 넘겨서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만 넘기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의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처럼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얼마나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속 거하고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머무를 수 있는가?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할 때. 네. 교회가 왜 시끄러울까요? 시끄러운 교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시끄러운 건가요? 하나님의 정의를 놓고 시끄러운 걸까요? 그렇다면 시끄러워야죠. 싸워야 되죠. 종교개혁 시대처럼.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시끄러운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고 싶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고 머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은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출생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네. 한 사람 한 사람 부부가 만나도 안 맞는 게 투성인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같은 동향도 아니고 같은 책을 읽은 것도 아니고 같은 것을 먹는 것도 아니고 생각도 다 다른데 그럼 무조건 사랑합니까? 아니죠.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은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관용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 이런 성도들이 될 때 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2주 동안 정말 훈련받은 여러분들이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강하게 훈련받은 2주 동안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은 말씀 받은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잘 감당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